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대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저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우리 또 점심 식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기지개를 한번 이렇게 쫙 해주고, 네,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그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관심. 우리 요달 친구들 관심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제 관심은 뭐냐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의 관심이 뭘까? 이게 제 관심사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들이랑 공감하고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겠죠. 관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를 뜻하는 것이 바로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의 지금 관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녀노소가 모였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 오후 3시 32분에 지금 하고 있는 5월 24일 날 그 관심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외모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외모에? 외모 관심사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얼굴, 몸매, 헤어, 패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학업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정말 제발 있었으면 하는 관심이긴 하지만 학업. 또 아니면은 이성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연예인에 관심이 있어요? 혹은 운동, 다이어트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음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예. 음식을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음식을 만드는 거, 아니면 먹는 거, 아니면은 해서 먹는 거, 이런 것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레시피를 이렇게 수집하고 또 맛집을 점령하고 그런 것들 말이죠. 또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육아나 아니면 자녀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죠? 육아나 자녀. 아니면 게임 혹은 SNS, 유튜브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큰 덩어리로 범주로 얘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뭐든 여기에 앉아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언제 마칠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맨날 속지만 강사님이 하니까 조금 짧겠지 하는 기대로 맨날 앉지만 맨날 속아. 그래서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정말 오늘 말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성도님들은 분명히 예배드리러 스스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스스로 나왔어요. 일어나서 씻고 화장도 하고 옷도 고르고 그렇게 해서 굳이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또 예배 드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왔죠.
그런데 종종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 보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일어나서 씻고 때 빼고 광 내고 옷 입고 나왔는데 한 번씩 보면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표정 가운데 이 말씀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가십니다. 보통 오늘 본문에서 딱 들어가면 관심을 딱 끊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자, 오늘 본문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숫가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셨어요. 호숫가에 딱 갔는데 여기 배 두 척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들은 이쪽에 보니까 배에서 나와갖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것도 보셨어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자, 그물을 언제 씻을까요? 고기 잡기 전에 씻을까요? 고기 잡은 후에 씻을까요? 고기 잡은 후에 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일을 끝마친 어부들인 거죠. 배는 저기 두 척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두 척의 배 중에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한 군데 그 배 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낚시에 관심이 있으셨던 걸까요? 배 낚시? 아니면 배에 관심이 있으셨던 걸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행동은 거기 있는 어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되나요? 3절입니다. 시작.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 나오지만 그 배는 예수님의 배가 아니죠.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배예요. 남의 배. 남의 배를 타시고는 이게 예수님 배가 아니거든요. 배가 있길래 골라 해고 딱 해갖고 이걸 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배를 이 물에서 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치 이 배의 주인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육지에서 배를 뗀 다음에 그 배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했지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선포가 아니라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에 그냥 배에 올라갔고 티칭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는 베드로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이 말씀도 생뚱맞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진짜 낚시에 관심이 있었던 건가요? 예수님의 관심이 드러납니까? 낚시예요? 아니면 물고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걸까요? 무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배 위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정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관심을 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자기 배에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갖고 자기 배에 오르더니 배를 띄우고 말씀을 막 전하시더니 갑자기 저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는 이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굉장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단 봅시다. 이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뭡니까? 베드로와 일행이 밤새도록 뭘 했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수고를 했다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탕친 거죠. 밤새 수고하고 결국 허탕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갑자기 자기들이 허탕친 그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이 어부들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고기 잡는 거. 당연히 고기 잡는 게 이들의 관심사였어요. 고기를 잡아야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더니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 끌기가 통했고 그들의 관심은 조금은 예수님을 향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고기 잡는 것. 그래서 밤새 허탕친 것으로 염려가 가득했죠. 오늘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먹여 살릴 그게 없으니까 고기가.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평생 업으로 살아왔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고기 잡는 방법은 아주 비상식적인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오전인데요. 오전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을 뿐더러 그들이 밤새 수고했다는 말씀을 보아 이미 고기가 잡힐 만한 곳은 다 가본 거예요. 게다가 이미 그물도 다 씻었어요. 그물 깨끗하게 다 씻었어요. 지치기도 지쳤어요. 밤새 수고했으니까. 낚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몇 번 안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서 다 씻은 그 그물을 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정보를 믿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6절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배가 2대 있었다 했잖아요. 이 2배에 가득 찼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정말 잘 되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공감이 안 가시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별로 그렇게까지 관심 없지만 제가 만약에 키 크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180이 넘은 거예요. 어떨까요? 기분이. 내가 관심 있는 그게 대박 난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막 학업을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데 이번에 시험 쳤는데 전과목 만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박이 터지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아마 뭐 또 유튜버를 꿈꾸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유튜버를 꿈꿨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내 저기 유튜브 구독이 500만이야. 500만.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물고기 잡아 그물 찢어지고 2배에 가득 찬 게 이런 거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기적에 더욱 관심이 많죠. 심지어 얼마나 우리가 기적에 더 관심이 많냐면 그물이 찢어졌다는 이 말씀을 듣고 물고기가 이미 2배에 가득 채워졌다고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도 그물이 찢어졌으니까 몇 마리는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그 물고기가 아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물이 찢어졌으니까 몇 마리 놓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까운지. 그만큼 우리는 그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배 위에서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그 말씀은 강력했던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의 관심이 향해야 되는 곳 첫 번째, 우리의 관심이 향해야 되는 곳 첫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나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여기다가 그냥 배를 갖다가 크게 2척을 갖다 놓고 제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앉아갖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관심을 좀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관심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정말 요상하게 반바지를 한번 입어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끌어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지만
듣는 사람이 적극적인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양육훈련도 마찬가지죠. 양육훈련을 전하는 자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양육훈련을 받는 자, 듣는 자가 또 듣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몰입해줘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의 시작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시작된 양육훈련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껏 가지지 않으셨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관심이 향해야 하는 곳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순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순종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순종하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베드로의 몫이었듯이 말입니다. 실제로 깊은 곳에 가고 그물 던지는 건 베드로가 했어요. 그건 베드로 몫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 말씀대로 하고 말고 순종하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 삶이 지금 풍성한가? 얼마만큼 내 삶에 기도 응답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나는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랬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랬기에 평생을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순종의 비결 역시 말씀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이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갑자기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180 딱 된 거예요. 180일 되자마자 와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제가 180이니까 무릎 꿇는데도 오래 걸리겠죠. 무릎을 한참 꿇고 이렇게 한 다음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순종한 후 벌어진 기적 가운데 베드로의 관심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5절에서 우리 5절 말씀을 잠깐만 띄워주시면 5절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러나 방금 읽으신 8절에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자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되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 신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는 순간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물든 자신의 모습이 제대로 보인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죄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인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뭘, 나 정도는 사실 그렇게 죄 많이 짓는 것도 아니지 라고 합리화하며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데 비로소 이제서야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의 관심이 향해야 하는 곳 세 번째는 죄인인 나에 대한 관심입니다. 죄인인 나에 대한 관심. 아멘 아멘.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순종, 세 번째는 죄인인 나에 대한 관심.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우리의 관심이 세 번째가 바로 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한 죄인인 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에요. 우리는 늘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죄인이었다는 인식이 없이는요, 진정한 회개도 없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나 스스로에 대한 착각, 그러니까 착각이 가득한 나를 향한 관심. 우리는 다 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관심이 지대합니다, 나에게. 그런데 이때의 관심이 착각하고 있는 나 자신, 그런 착각하고 있는,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제대로 나아가고만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나에 대한 관심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정확한 인식 가운데 나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 이러한 나 정말 죄인이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지 라는 인식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그러면서 나를 볼 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나는 그렇게까지 큰 빚을 진 적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탕감받음에 대한 큰 감사와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빚을 거저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받고도 지금도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돌아서려 하고 있고요, 발 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잡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더 큰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까지 봤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동일한 본문을 다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취하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향해야 하는 곳, 마지막은 사명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처음부터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 오신 것도, 배에 오르신 것도, 그들을 가르치신 것도,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것도 모두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복음 전하는 자로, 제자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몰랐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놀랍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대부분의 관심이 고기 잡는 것과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것이었던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관심이 분명히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완전한 관심의 전환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올려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뭘 버립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와 함께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못 잡았지만 마음은 상하지만 다음 날 더 잘 잡기 위해서 그물을 꼼꼼히 씻었던 베드로였어요. 자신의 가장 관심사, 그리고 그 관심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그물이에요. 그물. 그 그물을 버린 겁니다. 단순히 그물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관심이 바뀐 거예요. 아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이전의 관심을 다 뒤로 하고 관심을 새로운 사명인 사람 낚는 어부, 그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실 주님께 그 관심을 고정했던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역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니까요. 어허. 강도사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사명은 같습니다. 영혼 구원과 재생산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사명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관심, 주님의 부르심, 사명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실 주님께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 순종, 죄인인 나, 그리고 사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 중에 아닙니다,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기꺼이 대가집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기꺼이 대가집을 해요.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시간을 쏟고 더 물질을 쏟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난 너에게 관심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자매님들 다른 얘기 안 하지만 형제가 나 너한테 관심 좀 있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관심이 얼마만큼인지 보여봐. 약간 이런 그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을 보여봐. 얼만큼, 그 관심이 얼마만큼이야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시간도 쓰고요, 물질도 써요. 힘들어도 참고 해요. 아파도 참고 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 할 때는요. 여러분, 외모에, 특히 얼굴에 관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파도 참고 눈을 찝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굉장히 아파서 눈물 찔끔 난다 하더라고요. 왜? 무서워도, 우리가 외모에 관심이 있으면 무서워도 칼을 댑니다. 막 송곳 같은 걸로 막 이 칼을, 이 귀를 갖다가 막 뚫어요, 이렇게. 오, 관심 없는 제 입장에서는 그거 누가 난 돈 준다 해도 제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나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이걸 기꺼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여기에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임하는 거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이거 장시간 앉아있는 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이거 막 엉덩이 베기고요, 허리 아프고, 이거 막 손목도 아파요. 나중에는 계속 이렇게 하면은 손목도 아프고. 그러나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거기 참고 앉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2시간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게임하면서는 밤도 새요. 심지어 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도 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서 얼마나 참으십니까? 안 참으셨군요. 인내합니다.
막 독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막 인내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인내할 수 있을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 다이어트를 독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상 수업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상 수업 지루하고 정말 집중이 안 되고 이 작은 화면으로 보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힘들잖아요. 지루하고 영상 수업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볼 때는 이 작은 화면이라도 뚫어져라 쳐다보고 집중하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다 그렇게 합니다. 관심입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 것에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잘 참고 고통도 불사하고. 다만 우리의 관심의 방향이 잘못 잡혀 있었던 거예요. 말씀, 순종, 진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 순종, 진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또 관심을 빼앗아간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 제 말씀이 이게 여러분들을 졸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박보검이 서갖고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눈꺼풀이 내려오겠습니까? BTS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창세기부터 읽어도 여러분들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얘기하고 나서 좀 씁쓸하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를 바로 잡읍시다.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합시다. 그리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순종의 삶이 되고 있는지 늘 점검합시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자였고 지금은 어떤 자인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이유, 사람 낚는 업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말 앞에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말씀에만, 순종에만, 사명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니면 문화도 알아야 되고 또 취미 한두 가지 그런 거 관심 가지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내가 하는 직업에 관심 가져야 되고 학업에도 관심 가지라고 늘 말씀하지 않으셨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리고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생업을 뒤로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그물은 자신의 야망,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뜻합니다. 여기서 그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그물은 고기 잡을 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장 큰 관심이었던 또 도움이 되었던 필수품을 뜻하며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 진짜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는 오히려 방해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그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목회자라도 그물을 버리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누구든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람 낚는 어부, 복음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여전히 그물을 가지고 질질 끌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 버려두고 따라가도 쉽지 않은데 그물, 관심이 그물, 즉 다른 곳에 관심이 계속 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물. 우리에게 버리지 못한 그물은 무엇입니까?
버려야만 하는 그물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대할 때 제발 휴대폰을 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물이에요. 그 휴대폰이라는 그물에 걸려서 말씀에 좀처럼 집중하며 나아가지를 못해요. 휴대폰에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그물, 휴대폰 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관심을 다 뺏어갑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요.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 다 여기에 와 있지만 어떤 그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그 생각, 그 그물을 버려야 됩니다. 예배 후에 있을 스케줄, 그것이 집에 가서 쉬는 것이든 다른 약속이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계속 그물 생각, 물고기 생각, 배 생각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좀처럼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좀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같은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그 이유가 그물에 관심을 빼앗겨 그물을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물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나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에게 대한 관심이 더 크시다니까요. 주님은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냐면 내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세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관심사로 예수님을 당기는 게 아니에요. 내 관심으로 예수님을 당기는 게 아니에요. 내 관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영혼 공헌이라니요, 행복 모임이라니요, 주님 지금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상황과 환경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이제는 나의 관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관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몸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생각은, 마음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제부터 우리 양육과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관심으로 여러분 양육과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시나요? 어떤 관심으로 양육과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시나요? 훈련은 1차원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대한 관심에서 나의 변화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의 변화. 죄를 또 지었나, 또 같은 문제로 넘어진 나에게 이제 더 이상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또 넘어진 나에게는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관심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변화될 나, 말씀으로 변화될 나, 이번 양육과 훈련을 통해 변화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에 대한 관심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관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 할 때 어떤 다른 사람의 스타일, 다른 사람의 성격, 나랑 맞고 안 맞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그 영혼의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적용이었고요, 우리에게는 또 공동체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제가 관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사 관심과 공동 관심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사 관심과 공동 관심. 유사 관심은요, 어떤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다른 사람도 자신을 위해 추구하고 있을 때 이 목적 추구의 관심은 유사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내가 내 관심사를 나를 위해서 펼치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 관람을 야구장에 갔어요. 내 관심사라서 야구장을 갔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도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유사 관심자들이에요.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공동 관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동 관심은 뭐냐면 복수의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공유하고 그 목적을 하나의 전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목적 추구의 관심은 공동 관심이에요. 이것은요, 공동 관심은요, 사람들이 협력을 가져오고 조화와 발전을 이룹니다. 추구하는 목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목적 가지러 왔는데 와보니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 추구하고 관심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 관심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공동 관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영혼 구원과 재생산, 추구하는 목적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 추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내가 힘드니까 내 필요를 채우려고 교회에 왔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도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러 교회에 나올 때 교회는 그저 그냥 유사 관심자들의 모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공동 관심 3가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2002만 세계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뭔지 잘 몰라도 일단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혼 구원과 재생산을 위해 이번 행복 모임과 양육과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 주신 사명을 더 잘하기 위해 기회를 주신 교회 건축을 위해 공유하고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먼저는 관심이에요. 아까 우리는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아무 상관없어도 내가 관심 있는 거 할 때에는 기꺼이 시간도, 물질도, 인내도, 고통도 다 견디며 다 기꺼이 대가 지불하며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과 몸된 교회와 함께 공동 관심을 가지고 이 공동 관심을 가진 채 일을 할 때, 공동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때,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다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같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